다들요 1등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운동 종목에서요 정상권에 있는 선수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자주 들어보면은 그들은 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긴장도 되겠지만은 자신은 게임을 즐기면서 한다는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정말 세계 정상권의 선수들을 보면은 축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이기고 눌려야 하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마치 모르는 것이냐 경기를 즐기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상권에 있지 않는 선수들은요, 대체적으로 얼굴이 굳어 있어요. 얼굴이 경직이 되어 있어요. 공부를요 잘하는 학생은 학교 가기를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학교 가기 신나는 일입니다. 왜? 선생님의 인정을 받지요.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가기 좋아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데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부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학생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공부도요 수학 한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췄을 때의 그 기쁨과 짜릿함을 느끼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기 싫어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법이 없습니다. 승진하는 사람들은요 직장일이 힘들어요, 고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과는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기쁨으로 일할 적에요 즐거움으로 일할 적에 능률이 오릅니다. 그렇게 할 적에 자신의 실력도 향상이 되고요 그 방면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삶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닮기 네 번째 희락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23절에는 이 희락을 성령의 두 번째 열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희락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말,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열매입니다. 희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거룩한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이 즐겁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을 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꿈에도 그리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적에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요 공부시키지 않아도 알아도 척척합니다. 시험만 보면 1등을 하고요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적에 여러분 부모는 기쁘게 할 양이 없습니다. 신앙과 관계없이 누구나가 기쁘고 즐거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불황이라 그럽니다. 살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하는 일이 잘 풀려요. 잘 돼요. 승승장구해요.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럴 때 느끼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럴 때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포함되지만은 희락은요 상황을 초월해서 환경에 관계없이 오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당신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기쁨은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결과 누리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절대적인 즐거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누렸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성경이 66권인데
이 성경 66권 가운데 기쁨의 책이라고 별명이 붙어진 책이 있습니다. 기쁨의 책. 기쁨의 책. 따라합니다. 기쁨의 책. 기쁨의 책. 기쁨의 책이라는 그런 그 별명이 붙어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신약의 빌립보서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빌립보에서의 기뻐하라는 말이 19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세어봤습니다. 예? 제가 세어보니까 한 14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이 빌립보서가요, 이 책이 긴 책이 아니면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제가 센 걸로 14번 나왔어요. 14번 나왔는데 특별히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빌립보서에서요 14번 정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바울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빌립보서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바울은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의 감옥은요 아주 습한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건강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손과 발은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기뻐했고 그 감옥 안에서도 즐거워했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할 것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희락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 희락의 삶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이 희락은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기를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즐겁고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잖아요.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희락 가운데 거하여야 하는데 매사에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제가 보건대 너무 심각하게 우리는 얼굴이 굳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희락의 원천,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얼굴이 굳어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인사 걸기도 부담스러운 분이 있어. 얼마나 근엄하고 얼굴이 굳어 있는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요 늘요 미소를 띄어야 됩니다. 그냥 가장된 그러한 미소가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정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표정 한번 보세요. 한 표정 한번 보세요. 굳어 있는 사람 많아요. 예? 아니,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보면은요 미소를 짓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정말로 속은 기쁨과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사이어 전화로 제가 문의를 하면은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주 나긋나긋하는 목소리 사랑한대요.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을 듣고 저 여자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냥한 미소와 웃음으로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글을 보니까요 자기의 직업상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는 이제 막 아파서 죽겠는데
미소를 띄워야 되고 그런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의 고충을 적은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요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게 거기서 신나게 말입니다. 찬송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락한 교회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없을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들은 과거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거보다 더 좋은 조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죄입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소통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적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적에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적에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요 하나님과 연합과 소통을 깨뜨려버린 것이 죄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거기에 다윗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이 그가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면서 내 뼈가 쇠하여졌다. 여러분,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죄로 인하여 상심하고 고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이 희락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시기는 없습니까? 내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노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같은 태도를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거룩한 분노를 일게 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 않는지를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진정한 희락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요 그래도 많은 사람을 접하는 편 아닙니까? 제가요 많은 사람을 접하는 가운데 죄로 인해서 상심하고요 죄로 인해서 말이야 죄책감만 시달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가끔 웃기는 하지만은 그 웃음은 진정한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분위기를 맞추어주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그의 죄와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기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에게 정말로 즐거움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에서 주시는 희락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는요 우리들을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 어떤 죄도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면은요 오늘 여기 성령의 열매 희락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만 신뢰할 적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적에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을 의지할 적에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물질은요 잠시 동안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평안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1시간 갈 수가 있고요, 그건 한 달이 갈 수가 있고요, 절대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러한 물질을 신뢰하게 되면은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요, 거기 사도 바울이요, 마게도냐에 있는 성도들에 관해서 거기가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요, 거기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마게도냐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은요, 환난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앙 때문에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환경과 조건에도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어떤 환경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환난 가운데 기뻐했어요.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주시는 희락의 열매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희락은요, 눈앞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선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영원한 깊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희락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기뻐했어요. 가난이 있어도 그들은 가난이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환난과 가난 가운데도 그들은 기뻐했고, 오히려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사람을 신뢰해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신뢰한다거나 사람을 신뢰해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거기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들이요, 전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 전도 보고를 하는데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전도 보고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어요. 거기 이렇게 보고합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적에 귀신들도 막 항복을 하고 이렇게 합디다. 제자들이 흥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사역에 많은 열매가 보일 적에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사역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그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면은 기쁨이 따라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뭔가 하면은 기쁨의 근원을 사역의 열매에 둔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사역의 결과, 사역의 열매에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 있고 없음에 따라서 희낙락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말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실패할 때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실패같이 보이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그가 기뻐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기뻐했습니다. 손과 발이 착고에 묶여 있는데도 그는 기뻐해서요, 거기서 찬송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희락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사람이 나에게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질이 나에게 주는 흥분도 있고 짜릿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런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같이 보이는 이 감옥에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에 실패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일에도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 감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거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의 나를 지금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항상 순종했던 거 아니에요.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도 있었고요, 반대에 직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 언제까지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내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세상만 보지 말고, 여러분 너무 물질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제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케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기쁨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락으로 이 땅을 살 적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정말로 이 사람은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물질이 없어도요, 우리가 좀 사람으로부터 말입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아도요, 정말로 이 예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에 거론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길을 가면은, 믿음의 길을 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희락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러한 선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과 하나님 사이에 자유를 내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하시고 보혈로